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며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사실 문장이 주어 수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요. 그냥 시점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때 뭐를 하겠다는 이제 2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약간 대화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어디까지인가? 8절까지가 이제 한 이야기가 쭉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쭉 진행되고요. 9절에 또 이제 민족들이 이제 선포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제 대화체처럼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접 진행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큰 따옴표를 하나 쳐드리면, 자, 우선은 시점을 알려주는데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그날 곧 그때란 뜻이에요. 그죠? 언제? 여호와께서 내가, 그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사로잡힌 사람들, 그죠? 유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때, 그죠? 돌아오게 하는 그때. 자,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 기준에는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안 올 것 같지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절망을 만날 수가 있고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막 나갈 수 있죠. 교만할 수 있고 욕망에 빠져 살 수 있어요. 왜요?
당장에 안 오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심판이, 보응 또는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벌을 하고 누군가는 상을 주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 자체가 안 오니까 상 받을 사람도 낙심하고 벌 받을 사람은 교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고 그분의 계산과 그분의 지혜가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때엔 안 와요. 아, 나는 요번에 이렇게 일하는 거 한 3년 만에 끝났으면 좋겠어. 그분은 그걸 1년 만에 끝낼지 10년 걸려 끝낼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정하신 그 날, 그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은 재앙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 재앙을 연거푸 만난다고 경고할 때가 있고요.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용서하는 때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은 심판이 와요. 동시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못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둘 중에 누가 더 승리하는가, 누가 더 복을 받는가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부터 좀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 또 믿음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주네? 처음엔 좋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럽니다. 한 3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버릇이 잘못 들어요. 그래서 3년 걸릴 게 3년 걸려서 왔는데 불평이야. 불만을 한다니까요. 왜 3년 걸렸습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해줍니까? 자, 이런다고요. 3년 걸려야 되는 거야. 보통 평균치가. 그것도 빠른 거야. 자, 그런데 그걸 1년 만에 땡겨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약간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눈높이 자체가 기준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날, 그 때, 그 시점, 그 사건을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랑 맨날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평행선, 줄다리기, 어떤 의미에서는 기싸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 서로 고민하는 겁니다. 잖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저만 알겠습니다. 저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안다고 뭐 딴짓 안 합니다. 예? 제가 3년이라고 하면 지금 2년 6개월 놀다가 바짝 6개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성실하게 3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럴 것 같죠? 예. 하나님 안 하십니다. 잠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생의 기한조차도 안 알려준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요.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태어날지 당연히 모르고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안 알려주십니다. 몰라야 돼요. 그래야 사람 겸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언제 내가 원하는 일이 또는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언제 될지, 언제 복을 받을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졸업, 뭐 취업, 결혼, 출산 등등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그 인생의 이제 사건들이 넘어갈 때마다 그때가 언젠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신뢰하고 또 신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속성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도 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결국은 안 알려주세요. 중요한 건 안 알려주니까 없다, 늦는다, 안 온다 등등이 아니라 때는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날이 올 겁니다. 내게 오셔서 그날 나에게는 구원의 날, 상을 받는 날, 칭찬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 책망받고 벌을 받는 날, 보응받는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는 자들은 더 괴로움 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 오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거 피해보겠다고 그저 나도 늦기 전에 달려보겠노라고 그저 큰 성 바벨론 향해 뛰어가거나,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거. 유엘 당시에도 우상 숭배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농사 잘 되니까, 우양 가축이 잘 되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는 김에 뭐 술도 마시고 음행도 한 거지. 술 마시고 음행하면 뭐 일찍 죽어요, 단명한데요. 그럼 누가 안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다 나름 계산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단순하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즐겨, 젊어서 놀아야지. 그것도 한두 번 속지. 계속 놀아보세요. 남들은 뭔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맨날 집에서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요, 알아서 그게 안 된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게으르고 또는 이렇게 뭐 유흥, 뭐 음주 가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바벨탑 쌓게, 바벨론 성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가 온다. 자, 그때 이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날이 될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돼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자, 이 한날 한시에 요게 동시에 이루어질 건데, 자, 그럼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오는가? 그 오는 장면에 대한 이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은다, 모은다, 내려간다, 신문한다. 자, 누구를 모아요? 만국을 모아요. 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자, 여기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겠다. 거기서 그들을 신문한다 라고 하는데, 신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이제 재판이에요. 재판하겠다. 재판을 해야 상을 줄지 벌을 줄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은 누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이스라엘한테 잘했느냐와 같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이스라엘한테 잘했느냐? 누가 하나님 백성에게 잘했는가? 자, 왜 이렇게 기준이 되는가? 아니, 만국을 데려다 놓고 나한테 잘했냐? 하나님 입장에서 나한테 잘했는가를 놓고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문을 하세요. 재판을 하세요. 자, 이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곧 나예요. 사람만 해도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나가서 맞고 온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을 때린 게 아니라 날 때린 거예요. 내 자녀를 모욕했다. 그럼 나를 모독한 거예요. 이 개념이 똑같습니다. 왕의 자녀를 모욕했다. 그럼요, 왕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모독한 거지. 내 자식 모독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봐줘, 이럽니까? 나를 모독한 거죠. 저건 죽여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랑 직결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시키면 당연하게 맞는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자기와 동일시해요. 이 기본 메커니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누가 사랑해줘요? 사실 왜 이방 나라들이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끼리 사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끼리 사랑하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돼요. 하나님 백성을, A라는 하나님 백성이 B라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부르죠. 자, 이걸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세요. 이스라엘은 또 누굴 사랑해요? 이방 나라를 사랑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제사장직 또는 증인의 사명이 이거에 해당하잖아요. 구약으로 가면 제사장 개념이 좀 더 의미가 맞고, 신약으로 오면 증인, 사도의 개념과 조금 더 맞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A라는 사람은 지금 믿지 않지만 결국 이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안 믿었다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A는 믿음의 사람 B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 C도 사랑해요. 다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니까. 사랑의 사람은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 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는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지 않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것만 생각하셔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사랑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순서상. 사랑받지 않고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완벽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받는 이방 나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구조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이래서.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곧 자기와 동일시 하시니까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만 개념을 넓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성격, 취향, 스타일, 끼리끼리 했던 게 얼마나 믿음 없고 사랑 없는 행위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백성한테 잘해줬는가? 아니,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안 믿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잘 대해줬느냐만 놓고도 이미 그걸로 심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에서 성전 가서 김을 뺏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들어는 봤을 거 아니냐고. 제사장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래 이거. 그러고서는 데려갔을 거 아니냐고요. 들었을 거라고. 어떻게든 흘려 들었든 어쨌든 듣긴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죠. 들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항변하냐고. 하나님, 제가 뭘 복음을 들었어야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 뭐라고요? 너한테 복음을 들려줬던 그 교회 다니던 친구, 너 그 친구 안 미워했잖아. 사랑하지 않았잖아.
교회 가자고 맨날 꼬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럼 막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랬잖아. 아, 그건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한 건데요. 아니, 넌 날 미워한 거야. 그래서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하실 거라고요. 자,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때 그냥 기도해줬다가 반대로 욕먹고, 그저 복음 전했다가 그저 욕먹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온 거 하나도 없고 해서 막 서럽고 괴로웠던 그 모든 나의 그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그날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봤지? 내가 너 그거 다 기억하고 있었어.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제 쟤는 벌 주고 너는 상 줄게. 그게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믿어야만, 아니, 이걸 믿는 사람만 제대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없으면 막차 타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달려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이 믿음이 있으면 버티는 거고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그러다 넘어지면 하나님께 경고하시잖아요. 메뚜기 제한 갖고 안 되겠니? 메뚜기 같은 군대 한번 보내줘. 자, 느낌 알지? 그런 군대를 보내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자, 이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믿음의 싸움. 누구를 믿을까? 누구를 예배할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었냐 안 믿었냐를 놓고 재판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냐? 뭐 그냥 거긴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너무 여기에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꼭 여기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다 불러놓고 하시거든요.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맨날 사람들이 뭐 역전에서 만납시다, 뭐 무슨 지하철역 이렇게 만나기 좋은 자리 있잖아요. 우리 뭐 대전을 치면 뭐 어디에서 포인트들이 있잖아. 야, 왜 꼭 거기냐? 그럼 또 은근히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은근히 편해. 교통도 편하고 자리 뭐 길도 좋고 사람들이 만날 때도 많고 뭐 갈 때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꼭 거기여야지 거기에 무슨 뭐 풍수 지리적으로 또는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그들을 불러다 재판을 하시면서 이제 상벌을 가르셔야 되는데 이유를 나누겠죠. 이유가 뭐냐?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흩어버렸다, 나누었다. 뭘 흩었어요? 이스라엘을 흩었어요. 뭘 나눕니까? 나의 땅을. 이스라엘 정확히는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을 나누고 내 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당황하겠죠. 아니요, 전 그냥 저 구석탱이 있는 조그마한 나라 그냥 하나 잡아먹은 건데. 아니, 넌 날 건드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을 1차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맞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또 넓은 개념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죠. 네.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건데 그러던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그저 뭐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했다고 할 때,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구걸할 때 안 도와줬고 병들었을 때 안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안 찾아오지 않았냐. 의인들은 저희가 딱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라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있었을까? 없죠.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곧 자기 자신과 같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다 나의 자녀들, 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면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아시면 다른데 정신 팔리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늘 믿음의 싸움, 사랑의 싸움이지 뭘 이상한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뭐 습관을 들이는 싸움을 싸우고 뭐 나의 어떤 성격과 뭐 고집과 이런 싸움을 싸우고 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뭐 싸운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요, 믿음의 싸움, 사랑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게임이 끝난다고요. 뭐 TV를 보지 말아야지, 뭐 스마트폰을 끊어야지, 뭐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뭐 친구들 만나지 말아야지, 술 끊어야지, 뭐 담배 끊어야지. 여러분, 맞아요. 디테일하게 맞겠지만 그 근원적으로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현된 사람은요, 이건 쉬워요. 이게 왜 어렵겠어? 이게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런 겁니다. 항상.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그런 거라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할 마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거라니까.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그래요. 예.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자, 내 백성 내 땅이에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죠. 자, 이들은 요 앞에 자, 그들이에요. 바로 그들. 모든 나라들. 그들이 뭐 했다? 끌고 가서 바꿨고, 자, 이 바꾸어 마셨다. 예. 뭐 이렇게 한글말로 선 봅시다. 바꾸어 마셨다. 자, 누구를? 내 백성을이에요. 자, 내 백성을 끌어가서라기보다는 제비 뽑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비 뽑아갔다. 뽑아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제비 뽑기를 뽑았다예요. 그러니까 뽑는다, 뽑아간다는 뜻이고 뭘 뽑냐? 제비 뽑기를 뽑았다. 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번역하면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아서 또는 제비 뽑기를 해서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지금 제비 뽑아서 끌어갔다라고 했어요.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한 번역이면서 자칫하면 오해가 쉬워요. 그냥 제비 뽑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소년을 기생과 바꿨어요. 그죠? 기생, 여기는 이제 매춘한 여자를 뜻해요. 소년은 기생으로 바꾸고 소년은 술과 바꾼 거예요. 소년은 팔아서 술을 마셨다예요. 그러니까 소년은 팔아서 그 값으로 술을 먹고 소년은 팔아서 기생이랑 바꾸고 이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니들이 맘대로 뽑아가가지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죠? 뭐 음행하고 음주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나한테 내 백성한테 있다고 그랬으니 나한테 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그죠?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두로, 시돈, 블레셋 주변 모든 지역이란 뜻이에요. 블레셋 사방은 블레셋 주변 모든 민족들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가까이 가장 붙어 있는 나라들을 다 불렀죠. 두로, 시돈, 블레셋. 그러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자, 이게 지역하면요, 상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너희는 나한테 뭐냐? 또는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하려느냐예요. 이제 고대 언어다 보니까 무엇이라고도 번역되고 어떻게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너희 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자, 이거예요. 뭐 불만 있어? 어떻게 해보려고? 왜? 보복하려고?
보복하려고? 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해보려고? 보복하려고? 그래? 그러면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려줄 거다. 뭐를? 그죠? 너희가 보복하는 걸. 보복할 거야? 해봐. 그거 그대로 돌려줄게. 자, 이거예요. 하려고? 해봐. 돌려줄게. 해보라 이거예요. 아, 이게 이제 뒤에도 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그 뉘앙스, 그 말하는 그 화자의 어떤 의도가 해봐, 해볼 테면이잖아요. 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근히 허락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허락이 있는 것 같죠? 자,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덤비는 거 있잖아요. 자, 함정이에요. 근데 그게 돼. 이게 되네? 하나님 괜찮다고 하는 건가? 안 괜찮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하시면 그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큰 성 바벨론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과 그죠? 왕인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돈 버는 상인들과 싹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 한번 해본다고. 예, 한번 해보려고 모인다고. 자, 그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모여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서 한날 한시에 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특히나 우리가 뭘 잘 모르는 어린 시절이나 힘은 있는데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시절에 믿음이 적은 시기에는요. 웬만하면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걸 은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왜요? 아직 뭘 모르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거의 짐승에 가까운 본능적으로라고 표현할게요. 본능적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왠지 이게 좋은 것 같고. 또는 흐름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그거 왜 하는 거야? 남들 다 하니까요. 쟤는 왜 안 돼? 쟤도 제 옆에 애가 하니까요. 쟤는 왜? 그 옆에 애가 하니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이거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했어. 아직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시기에는요. 차라리 막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것 때 그냥 달려간다. 와, 그럼 이제 뒷감당이 안 되죠. 너무 멀리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예. 하나님 뭐라고요?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쁘니? 삐졌어? 뭐 덤빌라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해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이거 뒤에 나오는데요.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어요. 그냥 어렵게 볼 것 없이요. 두로, 시돈, 바벨론, 뭐 블레셋 지금 역사에 사라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니까요. 뭐 어렵게 갈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안 믿고 다 떠나서 그냥 이스라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 민족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금도. 근데 두로는, 시돈은, 블레셋은 애굽도 정확히 따지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있지만 왕족은 날아갔잖아요. 사실 다른 왕족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은 있지만 조선은 아니잖아. 그죠? 예. 고구려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잖아요. 그 왕족은 다 날아간 거잖아요. 다 끝났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결과가 옵니다. 이스라엘만 남아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물갈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차라리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냥 구석탱이에 조금 처박혀 있는 게 낫습니다. 왜요? 호랑이 새끼처럼. 예? 용이 되기 위해서 호수에 이렇게 호수 밑바닥에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이무기처럼 차라리 그날 그때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괜히 꿈틀대다가 튀어오르면 밟히기밖에 더 합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인생 안 망하니까 조금만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라고. 예. 괜찮다고요. 저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꾹 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어느 날 눈 떴더니 주님 나라면, 하늘 나라면 그것도 좋은 거고, 이 땅에서 한번 쫙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고. 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껏 올라갔다가는 예, 어느 순간 그냥 예,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끝도 없이. 자, 해보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예,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할 얘기 다 하세요. 근데 내 얘기 안 끝났어. 자, 그러면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빼앗고 가져갔다. 뭐를? 자, 내 거라니까 지금 다. 그리고 또 뭐요? 보물을. 야, 진기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그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해서 좋다, 선하다라고 많이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좋은 보물, 귀한 보물. 우리 치면 그냥 말 그대로 귀중품이죠. 야, 내 은금 귀중품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가져와야지. 이거예요. 해보려고 해봐. 근데 나 말 안 끝났어. 니네 나한테 갚을 게 많아.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지금 정산하고 있겠다고. 정산 나 할 테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끝나면 그때는 끝나고 나서 얼마라고 해서 땅 때리는 순간 니들은 끝이에요. 뭐 그 사이에 뭐 덤빌 수 있으면 덤비든가 이거 갚을 거 있으면 가져와 보든가 해보라 이거죠. 사실 살 길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 했다? 팔았다. 그리고 그죠? 멀리 떠나게 했다. 멀리 떨어지게 했다요.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건데, 자, 누굴 팔았냐? 유다 자손, 예루살렘 자손을. 내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어. 아니, 내 자식들을 니들 맘대로 팔아서 니들 맘대로 멀리 쫓아버려? 내 건데? 내 백성인데? 자, 이것도 이제 계산기 넣어야죠. 자, 형량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하나, 그게 항목이 하나 늘수록 갑자기 이제 뭐, 그 징역이 10년, 20년씩 느는 거예요. 한번 해봐. 너희들은 열심히 변호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개수할 테니까 한번 해봐.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봐라라고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중간 결산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저 일으킨다, 나오게 한다, 그죠? 돌려주겠다예요. 자, 내가 뭐 한다? 그들을 일으킨다. 그죠? 이스라엘이죠. 일으켜요. 너희들이 팔아치운 그곳을 다시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행한 것, 그죠? 너희들이 행한 것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그냥 그 값이에요. 이것을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그 보수, 삭, 품삭, 일당, 대가란 뜻이에요. 예.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한 값이에요. 값. 값. 너희들이 했으니까 값을 치러주는 거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니까 그거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산한다는 얘기죠. 정산. 그리고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한다? 팔 것이다.
누구를? 너희 자녀를.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처럼 나도 하겠다는 거야. 나도 니네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 거라는 거. 그러면 그들은, 이거 유다죠? 예. 그들은 뭐 한다? 팔 것이다. 누구를? 너희 자녀를. 스바 사람한테. 니들도 한번 당해봐.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라고 하시는 거죠.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요렇게까지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이 계속 진행됩니다.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선포해라예요. 명령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한테 선포하는 거니까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죠? 선포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예. 이스라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도발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이야기를 거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의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뭐 하라? 준비해라. 또 격려해라. 또 자, 그죠? 올라오게 하라예요. 올라오게 하라.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올라오게 해라. 자, 전쟁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한다는 표현이 좀 뭐한데, 용사를 끌어당기라는 거거든요. 용사들을 이제 일종의 모집이거든요. 모집하는 거고, 자, 병사, 싸우는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라예요. 용사 모집, 병사 소집,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군인들 모으라는 거야. 자, 니네 준비해. 자, 하나님이 하시제. 하래. 마음대로 한번 해보래. 덤비래. 어휴. 자, 준비해서 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해보자는 거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쳐라예요. 쳐라. 또 자, 이게 한국말로 의역돼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원문을 지역하다 보면 단어는 치다밖에 안 나와요. 예, 여기는 문장이 동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하라예요. 요렇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너희는 보습을 쳐라. 칼로. 보습이 농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쳐서 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보습을 칼로 쳐라. 쳐서 칼로 만들어라는 얘기고, 낫을 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낫을 창으로. 그러니까 낫을 쳐서 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래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자, 할 수 있다. 자, 하면 된다. 자,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시면서 나는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10번 해야 되나? 자, 3번으로 안 되나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보던 걸 다 하라고 하시죠? 예, 해보라는 거예요. 너 칼 갈어. 너 스펙 쌓고 한번 할 수 있으면 다 해봐. 그리고 뭐 정신 집중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예, 해보라. 거울 보고 하고 예,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봐. 자, 해봐. 자, 그리고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을 다 지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지원하십니다. 얘기했잖아요. 격려한다고. 전쟁하라니까? 예, 격려하고, 모집하고, 그죠? 예, 칼을 갈고, 힘 세다고 막,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확신을 갖고, 예,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예요. 해야 되는 말은?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예.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속히 와서 모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히 와라 이렇게 한 게요. 이게 의미를 좀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원조해라. 도와주러 오란 얘기예요. 원조해라, 모여라, 거기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원조해라, 모여라, 거기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는데, 도전하는데, 예? 어떻게 하라고? 혼자서 막 강하다 그러고 막 칼 갈고 이거 안 돼. 사람 모아야 돼요. 그죠? 예, 사람 모아야죠. 사람 불러야 돼요.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얻으라. 전문가의 도움도 얻고, 예,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도움도 얻고 해보라 이거예요.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자, 여긴 이렇게 해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직접 싸우는 게 아니죠. 누구랑 싸워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뭘로?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맥은 어떻게 쌓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노후 준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방식, 바벨탑 쌓는 방식, 큰 성 바벨론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방식 있잖아요. 시대의 문명, 예? 따라가고, 예? 무상 숭배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죠? 예? 자기 확신을 갖고, 자신감, 예? 동기부여, 예? 그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예, 뭐, 팀을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인맥을 쌓고, 다 하라, 이거 다 하라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 그럼? 잊지 마으면. 저기 이제 막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오, 하래? 해봐? 이러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고. 11절의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끝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주어가 여호와예요.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뭐 하시옵소서? 내려오게 해주세요예요. 누구를? 죄의 용사들을. 끝. 자, 끝. 할 게 없어. 이게 끝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저기는 지금 농기구까지 다 칼과 창으로 만들어요. 막 머리 질끈 매고 막 그죠?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있다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해? 주님 도와주세요. 끝.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이렇게 싸우라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워? 참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싸워 이거를? 네. 객관적으로 싸우면 객관적인 전력상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든 데이터들을 쫙 나열해 놓고
세상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잘 보신 거예요. 예.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뭘로 싸운다고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신약으로 바꾸면 여기에 주의 용사를 뭐로 바꾸면 돼요? 주님의 군대를 그냥 성령님으로 바꾸면 돼요.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끝. 아니 잠깐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참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요? 이제부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요. 성령님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내가 무기를 들고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칼이나 창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싸운다는 얘기는 죄가 저기서 와. 그러면 한 10m 앞에 왔을 때 딱 던지면 될 것 같아. 자, 이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령님과 함께 싸운다는 얘기는 나는 창만 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까이 오는데 던지라는 얘기가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고. 무기도 심지어 저쪽이 더 좋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따 갑자기 어느 타이밍이 되면 자, 그거 45도 각도로 위로 뻗어. 착. 자, 그것만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와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꽂히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왜 여기다 꽂히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되냐고 묻지 마요. 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거라고? 시키는 것만. 자, 지금은 그쪽으로 가. 지금은 성경 말씀에 써있는 그 문장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에이, 그걸로 어떻게 이기고, 저 스펙을, 저 금수저들을, 저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사는 애들을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그럼 더 늦기 전에 막차 타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돼 있잖아. 이것만 하래잖아. 문장도 짧아, 한 문장.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해야 돼요? 실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셔야겠죠?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민족들은 예, 일어나라 올라와라예요. 예. 올라와라. 자, 얘기하시죠. 저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준비 끝났어? 올라와. 자,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해보자라고 해서 올라오면 지금 정작 싸우는 건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이죠.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정작 이스라엘이 싸워야 돼요. 자, 봅시다.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앉아서요. 앉아서. 일어서 싸울 가치도 없어.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싸워요. 뭐 하신다고? 심판할 거다. 누구를? 사면의 민족들을 다. 전부 다. 앉아 계시는데 저기는 무기 들고 뛰어오는데 앉아 계셔서 한다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봅시다.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써라. 너희는 누굴까요? 이걸 잘 읽어야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쓰라가 문제야. 자, 쓰라.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낫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직역하면 그냥 손을 뻗다예요. 휘두른다는 단어, 낫을 우리가 보통 낫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 곡식을 벨 때 낫을 갖고 벤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손을 뻗는다예요. 낫을 들고 그냥 뻗는 거야. 이게 무슨 낫질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낫을 들고 뻗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하래 그냥. 그러면 왜 되냐? 곡식이 익었어. 잘 익은 곡식은요, 이렇게 대충 건성건성 비워도 다 돼요. 예. 되게 이렇게 하고
슥 훑고 가면 돼요. 열심히 낯질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내가 이기게 해준다고. 네 집안, 네 노력, 네 스펙, 네 외모, 네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해준다고. 그건 정말 잔인하게 얘기해서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뭐 스펙이고 열정이고 뭐고 간에 결국은 뭘로 귀결됩니까? 돈으로 귀결돼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하나 줄까요? 여러분 5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막 서울대 나오시고, 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시 다 패스하시고 50대 자산 1억. 자, 공무원이면 그거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저 투기하지 않는 한, 그죠? 그 자산 1억. 자, 그리고 여러분 고졸인데 50대 자산 100억. 자,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등하는 척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0억 중에 한 10억 서울대 기부하시면 명예 졸업장 하나 줘요. 자, 됐죠? 아니면 죽기 전에 100억 다 주고 가든가. 그러면 저기 여러분 이름으로 건물 하나 지어줄 거예요. 예, 됐죠? 졸업증 받아서 뭐해?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계속 서울대 남아 있다니까. 자, 저 같아도 후자를 택합니다. 바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 스펙에 매이고 왜 우리가 열정과 열심으로 막 승부를 거냐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라고, 예, 믿으니까요. 예. 사단이 그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서 막차 타야지. 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요즘 막차 타다 골로 가시는 분들 많죠. 예. 낭떠러지로 가시죠. 예.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아직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네. 한참 더 가야 될 겁니다.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리는 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좀 다른 의미니까. 교회 출석하고 회원증 받으시는 분들 말고. 그렇게 치면 교회 이름 붙여놓은, 교회 간판 붙여놓은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 다 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이 유효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도 하지. 1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 해라? 오라예요. 오고 발발한데, 지금 전쟁 났는데, 이건 와서 발부라는 게 이렇게 무책임한 전략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들이 뭐예요? 그냥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밖에 안 돼요.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무기가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그냥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냐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그 심판하려고 너희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냥 낫 뻗고만 있으라고, 그냥 가서 좀 밟으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기점으로 저들은 심판받고 너희들은 그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예, 승자 독식이잖아요. 다 얻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에 대한 보상, 상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악이 크다. 그들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 그들의 악이 크다. 예, 끝. 그래서 내가 저를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싸워서 망하게 할 거고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다 취하게 만들 거야. 그럼 됐잖아요. 이겼네? 됐네요. 그렇잖아요. 저 불법 편법 안 저지르고
돈 많이 벌었네?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벌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고 됐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됐잖아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었습니까? 돈 벌려고 공부하고 일하고 기술 배운 거 아니었어요? 됐잖아요. 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자, 이 시작의 전환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켜서 살게 만들어준 다음에, 완전히 망하게 됐으니까 살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살게 만들어준 그 삶을 스스로 또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일어나서 저 악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승리의 용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날, 그때가 되면 이들은 상과 복을 받는 거요. 또 저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용 간단하죠. 내용이 어려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딱 하나. 그렇죠. 세상은 계속 손짓하잖아요. 어휴, 내가 널 위해서 딱 한 자리 만들어놨어. 야, 막차 타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을 갈아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한 자리 비었네. 딱 너를 위한 자리예요. 오세요. 자, 그걸 들을 거냐?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마.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거냐? 둘 중에 하나만 놓고 싸우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예. 이 간단한 싸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기고 지고 엎치락 뒤치락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원리만 놓고 보면, 내용만 놓고 보면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 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이제 나랑 다시 언약이 회복된 백성들이라면 내 거고 내 백성이고 내 땅이고 내 물건이고 내가 내 걸 지킬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은 잘못한 거 그대로 갚아줄 거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을 벌할 거고, 결과적으로 승리했으니 내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다 취할 거고, 그래서 내 백성들은 상과 복을 받을 거고 니들은 망할 거야 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예요. 오늘날 시대가 발전될수록 믿음이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들 하나밖에 얘기 안 하는데 세상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방식으로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다 뭐 하나 딱 눈에 띄면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신 놓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게다가 우리가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더더욱 100년짜리 삶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10대 때 잘 나가고 20대부터 맨날 병원 다닐 거면 그 인생 뭐가 되는 거예요. 20대에 막 화려했어. 밤마다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막 인생 잘 나가고, 30대부터 그저 아침마다 병원 다니시고, 그렇게 5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고 말지. 조금 더 안목을 길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가, 징계하시는가, 경고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허락해주고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요엘서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3장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5주, 6주 차까지 걸려고 다음 주까지 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천천히 읽으셔도. 이 짧은 말씀이 다 써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있어요. 그날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날이 여러분에게 상 받는 날, 복 받는 날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를 향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믿음,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한 가지 결정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자유로운 결정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고 그날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시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비록 늦는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워 보일지라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넉넉히 견뎌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만 혼자 그 거친 땅에 뺑뺑이 돌았지만 입을 거 먹을 거 하나 부족함 없었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지켜주셨고요. 때를 따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심판의 때 결과물을 받는 그때까지 때로는 훈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거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괜찮고요. 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또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 주심을 따라 능력 주심을 받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결정한 방식대로 또는 세상이 손짓하는 대로 따라갈 거냐를 놓고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워 승리하시고 놀라운 상과 복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그날에 엄청난 상과 복을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과정도 그날도 그 이후도 늘 행복하고 평안한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외면하려고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노예로 팔고 술과 바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과 같이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물품을 강탈한 행동은 신성 모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향해 보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십니다. 모여서 힘을 다해보고 대적해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날 그곳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응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러면서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 부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구원을 얻어 생명을 회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힘써 간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그날 그때 그 심판에 오히려 잘하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